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논산에서 한 40분 정도 차 타고 가면 전주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전주대학교의 개공 교수로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만 4,000명 따로 모아서 체프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대학생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청년들을 만나고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이야기로 압축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가 잠깐 만나는 이 20분 정도의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버려지거나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영어지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Don't be afraid.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려움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7년 전 논산훈련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 공간 말고 옛날 교회 혹시 보이세요? 옛날 교회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던 날에 무섭고 떨렸어요. 저도 그때는 어렸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나서 연무대교회에 앉아서 눈을 들어서 뒤편 현수막을 봤더니 연무대교회 현수막에 걸려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일 거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문구가 연무대교회 뒤편 현수막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앉아있는 훈련병들과 나누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4,000명 중에 그 한 명, 하나님이 그 마음의 두려움 알고 계시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눈만 마주치는 그 순간,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4,000명이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눈을 마주치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그 한 사람이 저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두려움 극복하기 세 가지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이고 모든 두려움의 시작이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으면요, 여러분 뭘 해도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무엇을 해도 걱정되고 자신감이 없어요. 인생이 갖는 두려움의 첫 번째 이유는요,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어떻게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너 소중해 라고 누가 말해주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기에 나 정도면 참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지 라고 스스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데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 여러분 뭘 해도 두려워요.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5년간 학생들 가르치면서 여학생들 보면요, 여대생 중에 정말 예쁜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저에게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요. 아무리 예쁜 애도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거야. 자기 얼굴 보면서. 여러분,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세요? 시작.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임마누엘 칸트는요,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장엄한 감탄을 느끼기 위해서. 감탄이 뭐예요? 오와.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와.
사람이 여러분 막 기분 좋게 재밌는 거 보면서 웃을 때 나오는 몸속의 호르몬이 뭐죠?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감탄할 때는 나이놀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엔돌핀이 하는 역할하고 똑같아요. 암세포 죽이고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 좋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암세포 죽이니까 여러분들이 엔돌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아할 때에는 몸속에서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한번 저 따라해 보실래요? 다이놀핀. 우아할 때 나오는데, 이 다이놀핀이 하는 역할은 엔돌핀이 하는 역할과 똑같은데 엔돌핀에 무려 4,000배의 효과가 있대요. 별로 안 놀랄 줄 알았어. 이런 거 할 때 좀 우와 해야지 다이놀핀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가겠어요. 엔돌핀에 무려 4,000배의 효과가 있대요. 우와, 대박이죠. 이 다이놀핀이 언제 나온다고요? 우아할 때. 네 가지 상황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우아할 때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듣다가 깨달음이 있을 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하, 이럴 때도 나오고요. 세 번째는요, 멋진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정말 좋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우와,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도 나오고요. 마지막, 다이놀핀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경우는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을 받는 순간에 많이 나온다고 해요. 자, 제가 다이놀핀 나오는 시간을 5초간 드릴 테니까 옆 사람 보면서 우아하면서 감탄해 주세요. 준비 시작. 우와우.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 왜 산다고 고백했느냐? 장엄한 감탄을 경험하고 싶어서.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감탄을 받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탄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우아해 주는 거는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와, 부럽다.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너 진짜 좋겠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군인들은 누구를 보며 우아하나요? 예쁜 여자, 걸그룹, 뭐 이런 애들 뭐 보면 와우, 너무 대단한 친구들이죠. 트와이스, 레드벨벳, 뭐 우주소녀, 뭐 기타 등등. 여러분, 이런 친구들 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우아. 여러분 나이대의 여대생들은 누구 보면서 우아하는지 아세요? 7년 전에는 원빈이었어요. 장동건이었어요. 3년 전에는요, 박보검이었고요. 요즘은 차은우라고 들어보셨나요? 남자가 봐도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아이린은 얼굴 천재라고 불리죠. 이런 친구들은 참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아이린, 뭐 설현,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에게 다이놀핀을 막 자극시켜줘서 건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너무 고마운 존재들이고, 세상에서는요,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감탄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좋겠다,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던 아이돌, 걸그룹 같은 외모, 그게 안 되면 돈이라도 많던가, 자기가 돈이 없으면 부모의 빽이라도 많던가, 그것도 없으면 스스로가 굉장한 스펙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야 인정해주고 감탄해주고 사랑해줘요.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시대 정신이에요.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가, 매체가, 방송이, 유튜브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어요. 얼굴 잘생긴 거, 예쁜 거, 몸매 좋은 거, 돈 많이 버는 거, 능력 있는 사람들, 부모 잘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와, 부럽다,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감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감탄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존재를 인정해 줍니까?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격 조건이 있어야 감탄받고 인정받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해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관심 없어요.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니까. 얘랑 나 비교해보면 차은우랑 내 얼굴 비교해보면 완전 오징어고, 얘랑 비교해보면 우리 집 완전 가난뱅이고, 얘가 갖고 있는 스펙과 내 스펙 비교해보면 완전 비교돼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뭘 해도 다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해서. 하지만 제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과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차은우 같은, 아이린 같은 애인이 없어도, 그런 외모가 없어도, 재벌 아들이 아니어도, 명석한 두뇌를 가진 스카이 대학 출신이 아니어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백이나 그 어떤 능력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충분히 감탄받을 만한 놀라운 존재라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해 드리고 싶어요. 그냥 재미로 오신 분들, 놀러 오신 분들, 여러분 땡 잡으신 거예요. 밖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줘요. 밖에서는 차은우 같은 애들이 감탄받고요, 설현 같고 아이린 같은 애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준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인정해 주시며 감탄해 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은하입니다. 태양계 보이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하늘 위에 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하죠? 자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도는 걸 뭐라고 하죠? 공전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시속 1600km의 속도가 높아요. 너무 오버하지 않으셔도 돼요.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태양 주변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공전하는 속도는 시속 10만 킬로미터의 속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지구가 1600km의 속도로 돌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태양 한 바퀴를 돌아서, 준비 시작해서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데 며칠 걸릴까요? 더 정확하게 365일 누가 모르나? 365일 5시간 48분 46초. 1초도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누가 있는 거예요. 365일 5시간 48분 46초 만에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생물이 얼어 죽겠죠. 반대로 시속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다가 태양 주변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거나 타 죽겠죠. 그런데요,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저 선 거리가 보이나요?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계산하고 측정해서 멀어지지도 않고 짧아지지도 않고 365일 5시간 48분 46초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 우연일까요? 아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체온, 건강한 사람의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의 체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42도. 여러분, 이 모든 숫자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전체의 별의 움직임을 계산해 놓고 측정해 놓은 어떠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그분을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어떤 분이 있나 보다, 혹은 우연인가 보다, 빅뱅으로부터 그냥 어쩌다 보니 가스들이 모여서 별이 탄생하고, 어쩌다 보니 태양과 지구 사이의 간격이 그 정도 맞춰지고, 어쩌다 보니 365일 5시간 48분 46초 만에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탄생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측정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숨쉬고 태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감탄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날 믿어. 나를 바라봐.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부가티 베이론이라는 슈퍼카, 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수 세보세요. 몇 개? 3만 개. 비행기 한 대, 보잉 777 전보 비행기 만드는데 부품수 몇 개? 600만 개. 그런데 저와 여러분, 건강한 성인 남성 한 명을 구성하는 몸의 세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번 세보세요. 세보세요. 복근 보지 마시고 숫자를 세보시라고.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라는 숫자입니다. 손으로 써본 적 없죠, 여러분? 단 한 사람도 100조라는 숫자를 연필로 써본 적 없죠. 볼펜으로 그려본 적 없죠. 왜요? 우리와는 너무 먼 숫자예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세포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은 100조 개의 세포 덩어리로 이루어진 그냥 고기 덩어리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이 100조라는 숫자가 그냥 다가오지 않아요. 100조 개만큼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놀라운 이 감탄하시는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100조 번만큼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모인 집결체가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존재를 향해서 내 인생 왜 이것밖에 안 돼? 내 외모는 차은우처럼 잘생기지 못하고, 우리 엄마 아빠 지질이 가난하게 맨날 싸우기만 하고 이혼하고, 내 머리 돌머리에다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존중을 하지 못하는, 자기의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살아가는, 그래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왜 연무대 교회에 항상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 늘 붙어 있었는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여러분 마스터피스가 뭔지 아세요? 명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흔한 작품들은 그냥 버려져요. 하지만 심혈을 기울인 작가가 자기 전 존재를 쏟아부은 작품을 마스터피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조물주의, 창조주의 마스터피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작품이라고요, 목사님? 나같이 생긴 놈이? 나같이 상처 많은 인생이? 우리 집안처럼 완전 무너진 인생을 살아갔던 내 인생이 무슨 조물주의 마스터피스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변질되진 않아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종이 쪼가리에 그냥 누가 휘갈겨 쏘아놓은 악보죠. 모차르트의 친필 악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요 휴지 쪼가리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 가치를 알면 수십억, 수백억짜리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음악을 전공하는 이제 음대 1학년생이 딱 보더니 왜 첫 시작이 왜 마이너지? 왜 단조지? 음악이 왜 이렇게 어두워? 마음에 안 들어. 고쳐줘야겠어. 여러분 이 모차르트 악보에 손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대요. 이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마스터피스예요. 모차르트가 그려놓은 전체 교향곡의 그림이 있다고요. 처음에는 마이너로 시작하지만 클라이막스에 터뜨리고 이 교향곡의 1장, 2장 넘어감에 따라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첫 장만 보고서 음악이 왜 이렇게 단조로워? 왜 이렇게 어두워? 하면서 손댈 수 없다고요. 그 다음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요,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조속과 1학년이 코가 좀 높은데요 하면서 칼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손 못 대요. 왜냐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미켈란젤로의 마스터피스예요. 못 건드려요. 가치를 몰랐으면 몰랐지 그렇다고 해서 이 피에타의 가치가 하락되진 않습니다. 미술 전공하는 친구가 왜 이렇게 단조로워, 모노톤이야, 내가 색칠 좀, 페인트 좀 발라줘야겠어, 손대지 못해요. 네 맘엔 안 들겠지만 이거는 진짜 명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조물주의 마스터피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내 모습은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는 아주 정확한 증거예요. 외모, 능력, 학벌, 부모의 집안 배경, 수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가치를 판단하는 자격 조건이라면 여러분 감탄받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존재는 조물주의 걸작품, 하나님의 창조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변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내가 널 사랑해 남녀간의 사랑 고백해도 그 사랑 반드시 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해요. 바꿀 수도 비교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어요. 자기의 전 존재를 쏟아붓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아들이 둘이에요. 5살, 2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살려야 한다면 권복원 목사, 당신의 몸을 갈라서 당신의 장기를 다 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전 죽을 거예요. 당장 죽을 거예요. 왜?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부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불러주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이 세상의 종교가, 어떤 이름을 가진 신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나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사랑을 고백해주는 어떠한 신의 이름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그냥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명작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피 흘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자, 이 로지텍 마우스 포인터 얼마인지 아세요? 14만 5천 원입니다. 제가 이거 쓰고 있어요, 집에서. 14만 5천 원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 5천 원에 절대 안 팔아요. 왜? 파는 사람이 5천 원 갖고는 너 이거 안 줘, 못 줘. 이게 그렇게 형편없는 가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근데요, 14만 5천 원을 내야만 건네줄 수 있는 게 가치입니다.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리자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림 한 폭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몇 조라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왜? 대체 불가잖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누구도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에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보험회사가 없어요. 혹여라도 그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다가 끝장나버리면 얼마를 갚아줄 건데, 얼마짜리냐는 그 대상의 가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모른다, 그 사랑이 뭐냐 보여달라, 하나님 진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다면 증거를 보여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을 위해서 나 죽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권복원 목사, 당신 아들 죽이시오. 전 안 해요. 그럼 목사 안 할래요. 죽어도 못해. 내 아들 못 내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여러분 때문에 죄값을 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어디 소설에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짜리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14만 5천 원짜리라는 말은 14만 5천 원 가져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나리자는 100조짜리라고 말한다면 50조로는 도저히 이 그림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었던 그만큼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값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이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짜리인지 말씀드릴게요. 나는, 한 번 더 크게,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걱정하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두 번째, 실패와 좌절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이 멈춰서는 걸 두려워해요. 군대 들어온 이 시간 내 인생 실패했다, 의미 없이 소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계 3대 스포츠 중에 하나인 F1 그랑프리를 경기를 보다 보면 이 100억이 넘는 F1 머신들이 열심히 달리다가 쪼로록 정비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피트인이라고 말해요. 누구나 피트인에 들어가요. 멈춰 서야 돼요. 1등으로 달리고 있던 2등으로 달리고 있던 반드시 멈춰 서야만 경기를 완주할 수 있어요. 피트인에서요 기름도 넣고요, 타이어도 갈고요, 운전기사의 상태도 파악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올바른지, 인생의 방향에 휠 얼라인먼트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군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피트인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전역하거나 자대 배치받은 이후에 두려운 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인생이 멈춰선다, 꼬꾸라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피트인을 허락하셨다, 인생을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정비하고 다시 한번 허락하는 때에 멋진 엔진 소리를 내면서 부릉부릉 달려보자, 꿈과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질 때에 여러분 내 인생 왜 이렇게 초라한가, 비참한가, 고개 숙이고 있는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선을 바꿔보세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벼가 드디어 무르익었다고. 실패와 좌절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피트인으로 받아들인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언제 두려워하느냐? 첫 번째, 내 자신의 자존감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두 번째, 인생의 좌절과 실패가 무서워서 두려워하고요. 세 번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마주할 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만수르. 만수르의 돈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 없죠. 하지만 만수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한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가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 없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듯이 여러분들 뭐 혼자 컸다,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엄마가 해준 게 뭐야 이딴 소리 하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는 단 아무것도 못해요. 갓난아기 딱 던져놓으면 굶어 죽어요. 아무도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도 혼자서 살 수 없고 저도 이 시간을 혼자서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한 명만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올라와주세요.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 권복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자들끼리 인사할 때요 보통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해 보세요. 자, 이 그림처럼 악수해 보세요. 악수는요 내 손에 무기가 없어요. 우리 동지입니다, 아군입니다, 친구합시다, 동업합시다라는 뜻이래요. 하지만 인간관계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악수하는 이 손, 붙잡고 있는 이 손 중에 다른 한 사람의 마음만 변질되면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제가 붙잡고 싶어도, 혹은 우리 형제 이름이 뭐예요? 서강현 훈련병입니다. 네, 강현? 네, 강현이가 저를 붙잡고 싶어도 제가 뿌리치거나, 강현이가 제 손 한번 싹 놔보세요. 제가 붙잡고 싶어도 한쪽만 마음이 변하면 깨어지는 게 인간관계예요.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나 몰라라 하고 위기의 순간 찾아오면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게 사람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잡고 계시지 않아요. 자, 인터넷에다가 이스라엘 악수법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런 그림이 뜰 겁니다. 서로의 한번 팔목을 잡아보세요. 옆 사람의 팔목 한번 잡아보세요. 자, 이 악수에도 특징이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힘이 빠지거나 좀 지쳐서 여러분 손을 놓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그 손을 놓지 않으면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현이가 지쳐서 마음이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져서 저를 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될지라도 저를 한번 놔보실래요? 제가 강현이를 붙잡고 있는 한 이 관계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어 보십시오. 자, 오른손을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위로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오늘 장난으로 나왔든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나왔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뻗고 계십니다. 붙잡아주고 싶어서요. 다 사랑하니까. 자, 여러분 손 앞에 하나님께서 내밀고 계시는 그 능력의 오른손이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한 사람들 정신병원 빨리 가보세요. 자, 안 보여.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 하지만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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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손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싶어서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일 겁니다. 자, 오른손을 높이 든 채로 우리 연무대교에 늘 붙어있던 그 성경 구절 제가 한번 다시 띄워드릴 테니까, 자, 다시 읽어보시면 마음이 다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높이 드시고, 유치하게 보일지라도 그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괄호치고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읽을게요. 복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이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싶어 하세요. 두려워하는 분들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자, 여러분들 보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제 훈련소 이 기간 동안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자대 배치 받을 것도, 군생활 감당할 것도, 그 전역하고 살아갈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마음도, 내 자신도, 환경도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 눈 감고 계시고요, 간절한 마음 있는 분들만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 여러분 한 명 한 명 제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싶으니까, 네,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 한번 이렇게 뻗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들과 두려움들과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서 나의 오른손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인정해 주시고 감탄해 주시고 이런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보여주신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나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원히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 대안의 권아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One way Jesus Christ, 우리의 능력이 되고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